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2장 4절로 7절 말씀,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의 거룩한 말씀 봉독합니다. 아가서 2장 4절로 7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이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보아들으니 주여 받아주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세계가 템포가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보면서 요새 저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십시다. 수요는 예배는 직장에 다니신 분들 또 기타 많이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금요철화는 특별히 중직자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우리 차라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시골 노인이 모처럼 런던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템지강을 중심으로 구경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미술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미술이기 때문에 영국의 여기저기 이런 그 그림 그리는 곳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가서 이 그림을 쭉 감상하는데 아주 훌륭한 화가가 대작을 그린 그림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묵상하고 있던 노인은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줄줄줄 흘렀습니다.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예수님 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부인이 그림을 쭉 보다가 어떤 노인이 그림 앞에서 중얼중얼하고 보니까 예수님 상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도 와가지고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학생이 이 장면을 보더니 와서 할아버지,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7, 8명이 다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지난주에 나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지난주에는 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되는가? 남자 중에 최고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우리의 그늘이 되신 예수님, 세 번째는 사과, 나를 체험을 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 오늘은 두 번째, 술람미 여인이, 술람민 성도가 솔로몬 대왕이신 주님을 왜 사랑하는가? 첫째는 나를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4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으로 인도했다. 이것은 연회장으로 인도했다는 말이고, 어떤 역본에 보니까 포도주 집으로 인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잔치집에 가면 유대사에서는 포도주가 다 나오니,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포도주가 나왔죠. 이게 포도주가 나왔다 하는 건, 잔치집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집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이 먹을 때 흥을 돋우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 세 번째는 실만한 물가로 뭐하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0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의 이름을 다 불러서 전배가, 흰배가, 얼루가 이렇게 이름을 다 불러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사 그들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잔치집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를 감화 감동도 하시고 영감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와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 중에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현대 성경을 보니까 쉽게 말했더라고요.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잔치집으로 데리고 간다. 표준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끌고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2km 안에가 뭐가 있었냐면 도살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돼지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소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이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면서 끌려가는 걸 보았어요. 근데 돼지는 어떻게 끌고 가냐 봤더니 이 끌고 간 사람이요, 콩을 한 주먹 들고 앞에다가 콩을 놓으면은 이러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콩을 먹고 가다가 도살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또 염소도 키워봤습니다. 염소란 놈은 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자의 말을 안 듣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소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기분 좋으면 따라오다가 기분이 나쁘면 고삐를 잡아도 막 논두렁으로 도망간 거 이 염소예요. 인사합시다. 염소가 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염소가 아니라 순한 양이 될지어다. 이렇게 염소같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잔치집으로. 여러분, 세상의 불량배들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잔치집의 본집은 천국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국 인도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점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다 잔치집인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게 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찬양에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첫 장기의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모한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했기 때문에 산을 넘어서 들을 건너서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추운 겨울에 맨발을 벗고 내물을 건너서 하나님의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잔치집인 교회 와서 왔다 갔다 예배를 드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나님이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있는 잔치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잔치집인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찬송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예배드리신 분들 속기속기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잔치집에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가면 세계력교회가 있습니다. 요새 근래에 제가 세계력교회 선용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6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기독장병들,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독장병들이 가득하운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4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전부 다 애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하도 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니 너무너무 가난해서 겨우겨우 중학교를 어떻게 다니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말표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요. 여러분 말표 검은 고무신 신어봤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중학생들 다 전부 다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전교에서 혼자 말표 고무신을 신고 다니고, 공남녀공학인데 이 학생들이 이 소년보 이 학생하고 짝을 지으면 저 거렁뱅이 소년보 짝 바꿔주라고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답니다. 교회 갔더니 전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다가 아버지를 부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도 어떻게 실업계 고등학교, 방과 후에 이렇게 등짐을 지고 높은 산에 쌀을 실어다 주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고신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당시에 학비 1학기 학비하고 입학금이 60만 원인데 60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엄마 나 합격했어. 그러니까 좋기는 좋아하는데 돈이 6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마감일이에요. 학비를 못 내면 이제는 입학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보 목사님이 부산 삼거리에 있는 불연사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주지 스님이 야, 너 시간 있으면 놀러 와 그래.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말이에요. 부산까지 가서 불연사에 가서 스님 제가 왔습니다. 어찌 왔노?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그래, 너 나이 보니까 대학을 가는데 시험은 봤노? 예, 부산 고신대학교를 합격했습니다. 그래, 학비는 얼마노? 60만 원입니다. 돈이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놀다 가거라. 그래서 손혜모 목사님이 절간을 구경하러 온 거야. 절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2시간 동안 하니 60만 원. 오늘 못 내면 나는 이제 입학 못합니다. 60만 원.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스님 저 갈렵니다. 들어와봐.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60만 원을 주더래요. 가서 이거 등록해라. 그래서 될 듯이 날 듯이 고신대학이 가깝대 거기서요. 그래서 가서 등록을 하고 3월 달이 되었는데 이제 개학일이 다가오잖아요. 학교에 가서 제불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숙식할 데가 없는 거예요. 통학도 안 됩니다. 마산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통학을 합니까? 기숙사에도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절을 올라갔대요. 너 왜 왔나? 그냥 왔습니다. 그래, 너 어디서 숙식하려고 하니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간에서 다녀라. 그래서요, 주지 스님이 입학금을 내주고 절에서 학비를 줘서 신학교를 졸업했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혜보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이 번성재단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잔치집에 복을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집으로, 축복의 잔치집, 은혜의 잔치집, 사랑의 잔치집, 형통의 잔치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43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서 나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빛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진리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곳에 축복의 장소에 서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잔치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4절 하반절에 그 사랑은 내 이에 깃발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깃발이 뭡니까? 기단 말이에요. 기. 창자루나 깃대에 매달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판두스라고 하는 말인데 창자루에 매달리는 헝겊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깃발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로 군대의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6.25가 터져서 남침으로 통하여 남한에 있는 많은 사단이 전멸당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깃발들이 다 빼앗겼어요. 저는 36사 안동에가 있었거든요.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서 사단회를 들어갔어요. 사단장실을 들어갔더니 깃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다른 사단은 다 깃발이 있는데 우리 사단에는 깃발이 없냐? 6.25 때 뺏겨버렸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뭐 1사단, 뭐 5사단, 10사단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단장실에 깃발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병력들이 차출돼서 모일 때 깃발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왜? 6.25 때 뺏겨버리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여 회복하면 그 깃발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 무슨 말을 말합니까? 깃발은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손을 높이 들고 여호수아 장군 전쟁터에 나가 일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교회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우리 안타까워서 양쪽으로 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다. 우리 번성 식구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승리합시다. 실패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승리자가 될지어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밖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받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가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승리가 안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배가 굵어진 사람입니다. 저녁 내 고기를 잡았으나 헛땅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후에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다시 그물을 끌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랬어요. 아마 성경에 없죠. 내 경험에는 안 맞고 내 지식에는 안 맞고 내 상식에는 안 맞아도 성경에 보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의 지혜나 경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니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물맷돌과 물멀대 5개 하고 그 제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은 큰 배틀점만한 창과 온몸으로 무장하는 갑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골리앗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했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돌렸더니, 여러분, 갑옷 다 입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갑옷을 다 입고 얼굴만 뼈꼬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맞히지 못하면 다윗은 치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더니 한번 따라합시다. 이마에 박힌지라. 돌 속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돌이 어떻게 이마에 박히겠습니까? 종아리나 박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의 이름을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돌렸더니 그 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간에 6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800만 밖에 안 살아요. 1967년은 더 훨씬 적었습니다. 아랍의 나라들 얼마나,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막 아랍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 국론 통일, 제공권 장악 3가지 전술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면 오직 유일신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요, 국론이 통일돼야 돼요. 미국이 좋은 점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야가 뭉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서로 막 나누어져. 이스라엘 이 제공권 장악, 이스라엘은 비행기가 아주 날렵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로 승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나가면서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다. 이 신무기를 통해서 아랍권을 이길 것이다. 동맹국인 미국까지 도대체 이스라엘의 신무기가 무엇인가?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못 알아봤어요. 전쟁이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수상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무기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올해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기가 되어야 오늘 우리는 어디로 나가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술람이 성도같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드디어 술람이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왼팔로 탁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팔로 꼭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술람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얼굴은 까맣잡잡하고 시골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때가 하나도 안 묻었습니다. 영혼이 맑습니다. 육신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궁중에 많은 잘생긴 여인들보다도 시골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예뻐해 주시는가? 때 묻으면 예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때가 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맑고 순수한 영혼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될지어다. 이런 성도를 주님이 안아주시면서 예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안아준다,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붙드심이로다. 시편 68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우리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안아주시는 사랑, 붙들어주시는 사랑, 보호해주시는 사랑,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주님이 되는 것. 오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러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십시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저의 발을 의지하. 모두 박수 칩시다. 넘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저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 의지함이라.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 대지도자 모세 말도 안 들었는데 자기 말을 듣겠냐 이거예요. 모세를 돌로 던져서 죽일 뻔했다 그랬어요. 모세의 말끝마다 모세를 쫓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 안 들고 반역한 백성들, 모세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는데 대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와 너 백성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밟은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5절에 평생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창세기 28장 15절이 저희 키워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허락한 걸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저의 키워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허락한 것이 도대체 얼마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락한 것이 얼마입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 하얀 깨끗한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서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너와 함께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 받고요, 얼마나 기뻐니. 여기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차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좌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붙들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목자가 돼서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국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잔치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보호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천군 천사를 보내사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학창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주가 될 줄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두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하고 이 마틴 루터는 시편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 때 시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시편 46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암송하다가 찬송가를 지었어요. 585장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리로다. 예던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로마서 1장 17절고 시편 46편으로 종교개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불러봅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의뢰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
나의 누가 하나.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루터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정치도 요동치고 경제도 요동치고 사회도 요동치고 요동 안 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어려운 난국에 처했습니다. 제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좋지 않은 것을 할 뻔히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가 우리나라, 이혼율 1위가 우리나라, 저출산 1위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막 기업도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지고 직장에서 막 실직을 당하고 막 사업도 안 되고 애들이 학교를 안 가서 질서가 없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뒤죽박죽. 여러분,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택근무를 통하여 집값이 내려갔어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월세라든지 전세가 다 집값이 땅값이 내려갔네.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막 엄청나게 집값과 땅값이 솟아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판국에 오늘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잔치집인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치집에 예수의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가실 때, 자, 오른손 한번 올려봐요. 주님 같이 갑시다. 시작. 주님 모시고 가세요. 쓸데없는 거 모시고 가지 말고 주님 모시고 가세요. 옛날에 유명한 부흥사 이상모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악수도 안 했어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손. 이것은 악수도 안 하고 이건 예수님 항상 이러고 다녀요. 그리고 부흥에 가서 잠을 잘 때예요. 잠자리를 항상 베개를 2개 놓으라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2개 놓으라? 그리고 누워 잘 때 예수님 여기 오른쪽에 주무십시오. 제가 왼쪽에 자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세요. 예수님 붙들고 가세요. 그러면 귀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잔치집으로 인도하신 주님, 승리하게 하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